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은 베델에서 타향을 향해 떠나는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 땅에서 야곱과 같은 나그네로 타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나그네의 삶이지만 야곱과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하란, 밧단 아람, 애굽으로 옮겨 다니며 힘든 나그네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살아온 험악한 세월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곱은 라반을 위해 20년의 세월 동안 가축을 돌보며 최선을 다했지만 제대로 된 품삯을 받지 못했고요. 나중에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게 되자 라반은 야곱을 죽일 듯이 대합니다. 이처럼 억울하고 위태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모습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보잘것없는 나그네인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바벨론의 고관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자굴에 넣기도 하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고 또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모든 죽음의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이처럼 자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자체가 고난이 전제되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위태로운 삶을 살 수도 있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 놓이게 될 때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어려움의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쳐야 할 것을 찾아주시기도 하고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림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아내들을 불러 모아 자신이 처한 위기와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 인도 따라 나아가게 되는데요. 야곱은 목적지가 생기게 됩니다. 야곱은 목적지가 생기면서 소망이 꿈틀거리게 되고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운 데와 먼 곳을 모두 환하게 비추어 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미래가 깜깜해 앞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는 것이 없어서 두려울 때 우리 앞길을 환히 비춰주셔서 보이게 해주신다는 것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방황할 필요 없이 가장 확실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를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용기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